안녕하세요. Eat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시편 35편 1절에서 16절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창과 단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 목숨 노리는 자들을 부끄러워 무색해 하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도 뒤로 물러나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흩으시고 주님의 천사에게서 쫓겨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어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추격하게 해 주십시오. 몰래 그물을 치고 구덩이를 파며 이유 없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는 저 사람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스스로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을 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은 나의 뼛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캐 묻는구나.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다니 내 영혼을 이토록 외롭게 하다니.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나를 낮추어 금식하며 기도했건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친구나 친척에게 하듯이 나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모친상을 당한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몸을 굽혀서 애도하였다. 그러나 정작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기뻐 떠들고 폭력배들이 내 주위에 모여서는 순식간에 나를 치고 쉴 새 없이 나를 찢었다. 장애자를 조롱하는 망령된 자와 같이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나를 보고 이를 갈았다. 누군가로 인해 주체 못할 분노가 생겨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아무 생각도 안 났던 경험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격정의 순간을 우리는 꼭 경험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오는 것은 무척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35편의 어조는 매우 격정적입니다.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도 시인의 감정이 가장 격정적으로 표현된 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시인은 지금 감정적으로 매우 격앙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히 그의 목숨을 노리고 그를 해치려는 사람들로 인해 두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 그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들은 시인이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이었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시인은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기뻐했었습니다. 그들이 아픔을 당할 때에 함께 아파했고 그들의 슬픔에 내 일처럼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인이 알지도 못하는 일들로 시인을 해치려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그들은 모여서 기뻐 떠들면서 그를 치기 위해 폭력배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그를 향해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에서 시인의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시인은 지금 배신감에 치를 떨며 매우 격앙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인이 이렇게 격앙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가감없이 토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주님의 판단과 개입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시고
이 고통의 순간에도 구원의 말씀을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놀랍습니다. 매우 격앙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대갚아 줄 수 있을지를 궁리하고 있어야 할 그때에 시인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의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털어놓으며 하나님의 판단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되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수치스럽게 하시고 멸망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선 시인의 모습이 너무 놀랍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9절에서 10절이 우리에게 이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9절에서 10절의 시제는 미래형입니다. 시인은 지금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악인들을 심판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 곧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의인들을 구원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망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주님, 주님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주님은 약한 사람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가난한 사람과 억압을 받는 사람을 약탈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십니다. 이것은 나의 뼈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악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고 지금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다 보면 악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내가 판단자가 되어 악을 악으로 되갚으려 하지 말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하며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이 얼마나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하루 묵혀왔던 나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토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